사무엘상 개론 네 번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상하로 구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원래 한 권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다시금 얘기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만큼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상 개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출생과 통치 부분과 사울의 통치와 실패 및 하나님의 버리시는 부분을 잠깐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만 다시 재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의 출생과 통치 부분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한나 이야기가 있고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나 이야기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나의 이야기는 그 한나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그 한나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녀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또한 침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침묵 가운데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결코 절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A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이야기인 법궤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버린 모습이 없는지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결코 이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었고,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법궤나 여호와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칫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부분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나무나 바위나 어떤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아요. 오히려 어찌 보면 가장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 부분 안에서 그것을 자칫하면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교회라는 건물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미 길게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길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고, 이 법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중심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상 법궤나 여호와의 성전이나 어찌 보면 지금의 그 교회라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초점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계 이야기의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20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서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볼 때 A 부분을 간략하게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 사울의 통치와 그 실패 및 하나님의 버리신 부분인 B 부분이 나오는데, 이 B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이 왕정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왕정 제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왕정 제도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제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 기타 치는 것, 이거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악기들이 들어오는 것이 반대해야 될 것이냐, 찬성해야 될 것이냐, 그 논의가 있었던 거죠. 아니, 요즘에 와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접해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왈가왈부를 하게 되는데,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라면 그 새롭게 시작되는 그 어떤 시스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지혜를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제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이제 왕정제도, 바로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시스템이 시작이 될 때의 이야기를 보면 이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왕정제도를 찬성하길 원했고, 이 사무엘은 이걸 반대하려고 했지요. 이 장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시대가 왕들이 다른 나라에 있었던 것이 부러움의 이유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왕정 제도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늙었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제 아주 불량스러운 모습을 보이니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괜찮은 지도자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사무엘이 늙은 상황에서 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그의 아들들이 지도자가 되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런 걱정스러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왕정 제도를 찬성하고 이걸 요구하게 된 것이죠. 반대로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약간 사무엘이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반대가 이 합리적 이유로서의 반대보다는 약간 트집을 위한 트집으로서의 반대가 사무엘에게 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좀 속된 말로 약간 꼰대처럼 돼버린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이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그가 한 표현을 보면 잘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 사무엘이 이 장로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에게 이제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왕은 어떤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화면에도 보시지만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보면 왕은 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가는 존재다. 이걸 너희에게서 이런 것을 가져가다가 이런 일을 할 거다. 계속해서 그렇게 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밭에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도 가져갈 것이고, 또 11조도 걷어갈 것이고, 너희의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도 가져갈 것이다. 이 왕은 그런 존재일 거다라고 이제 사무엘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왕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얘기를 하는 사무엘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이 왕이 징병을 하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또 징세를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왕으로서 해야만 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징병을 하고 무기를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징세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조차 안 좋은 것으로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걸 보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 왕정제도를 반대함에 있어서 좀 감정이 섞인 입장으로 반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이 그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놓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가 은퇴를 하는 장면, 바로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사무엘상 12장의 장면을 통해서도 이 불만이 많은 모습, 왕정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사무엘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8장에서는 왕은 취하는 존재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취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런 존재인데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은 그런 안 좋은 존재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왕이 좀 나쁘다라는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도자였던 사무엘로서 가지는 이 섭섭함의 모습도 분명히 여기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혀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으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 해왔는데 약간 좀 섭섭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무엘은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무엘이 괜찮은 지도자였는지를 알려주는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주장에 권위를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무엘이 은퇴 설교를 하게 될 때 이 자신의 주장들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이게 큰 죄악이다라는 걸 너희가 알게 하실 거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할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우레와 비를 보내신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분명히 괜찮은 지도자였었고 하나님도 그런 사무엘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고별 설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상당히 사무엘이 좋은 지도자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구약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는 지도자들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앞서 훌륭한 지도자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고별 설교하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 또한 충분히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물로 읽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추가를 더 하나 하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그의 죽음에 대한 부분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앞서 모세나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했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가 끝난 후에 이 죽음에 대한 그들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12장에서 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이 25장에 가서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무엘은 조기 은퇴한 게 된 것이죠. 비록 그가 나이가 많았지만 그가 그 이후에도 충분히 왕성하니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조기 은퇴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자 사무엘은 집착하지 않고 아름답게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게 내려놓은 다음에 다음의 지도자가 제대로 설 수 있게 자리를 주고 또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그 돕는 역할을 해온 게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면 참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그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을 가지지 않는 그 일부 목사님들의 모습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여튼간에 사무엘은 그렇게 아름다운 은퇴를 하면서 한 시대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서에서 이 중요한 포인트인 왕, 바로 새로운 지도자인 왕으로서의 사울의 등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동안 사사였던 사무엘이 맡고 있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사울이 뽑히게 됐지요. 그리고 이 아예 체제가 변화가 됩니다. 사사에서 이제 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사울을 초반에는 참 겸손하고 좋은 인물이었지만 나중에는 권력에 욕심이 생기면서 타락한 인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과연 봐야 할 것인가? 사울이 처음에는 참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스스로 그가 교만해지면서 그런 왕으로서의 자리를 스스로 망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지 우리가 좀 본문을 보면 사울의 초반 모습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불러일으키진 않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사울의 첫 등장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사울이 찾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데 있어서 사울이 참 답답한 존재로 나옵니다. 그 이제 나귀를 찾아요. 근데 이제 못 찾게 되니까 포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자기 종에게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환이 하는 말이 사울이 지금 도착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나귀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환은 지금 그 도시에 사무엘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환이 아는데 사울이 모른다고 그렇게 사울을 지금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무엘의 존재는 그 당시로 따지면, 아니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대통령급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사울이 이게 순박하다고 말해야 될런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미가 있다고 해야 될지 전혀 좀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울이 유력한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얘기는 이게 되게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 사울이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있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거기로 가자. 그럴 때 이 종이 그렇게 말할 때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가서 못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좀 복채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있어서 사환이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뭐 사울은 이 초반에 비춰지는 모습 자체가 뭐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것도 없고 뭐 똑똑하지도 않은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울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진짜 왕이 될 만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때 뭔가 허당적인 모습이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허술한 게 사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왕이 됐다. 뭔가 좀 눈치도 빠르고 아는 것도 많고 뭐 그런 사람, 준비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어리숙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게 이 성경이 뭔가를 보여주냐면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자여서 왕이 됐다는 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럼 무엇이냐? 사울이 왕이 되는 거는 그의 잘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제비뽑기로 왕을 선출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울이 이제 제비뽑기로 왕이 되어 이게 10장에 가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왕을 제비뽑기로 뽑으면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대선 때 그 대통령을 제비뽑기로 뽑는다 그러면 지금 누가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뽑힌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도 좀 다른 나라 같은 좀 괜찮은 지도자를 뽑자 이러고 있는데 제비뽑기로 뽑는다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비뽑기로 사울이 뽑혀요. 특별히 구약에서 제비뽑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때 쓰이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할 때 제비뽑기로 뽑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했는지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때 제비뽑기가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그 사도행전에 가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를 뽑을 때도 제비뽑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지금 선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사울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처음 모습만 봐도 허당인 것이죠. 그가 왕이 된 것도 제비뽑기로 됐다는 것은 이 사울 자체가 자격이 돼서 뽑힌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또한 이 성경에서 왕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여야 하냐? 바로 그 자기의 잘남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뽑혀진 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걸 못하게 될 때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 또한 동일하다는 거예요. 왕은 누군가 위에 있어서 지시를 내리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지지만, 너희에게 있어서 왕은 어떤 존재냐? 너희랑 동일하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왕은 지도자이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게 왕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잘못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는 왕이 될 만한 그릇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었어도 왕이 된 것은 그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도자로서 주도권을 손에 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잘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에 있어서 이 라카드라는 히브리어, 이 뽑히다라는 뜻인데, 이 제비에 뽑히다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가 수동태로 쓰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사울이 뽑혔다 할 때 이 라카드의 수동태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뽑힌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47절을 가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라고 말할 때 이때 이 라카드라는 히브리어가 능동태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뽑힌 자였지만 뽑힌 자로 만족하지 않고 이 스스로 뽑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 사울의 주도권 잡음이 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상 14장 이후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왕위에서 폐위 선언을 받거든요. 그 사울이 얼마나 계속 스스로 뽑힌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권을 장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과 바울의 고백을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무슨 많은 수고를 했고 정말 뛰어난 무슨 삶을 살았지만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이죠.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왕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일한 이 적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나 살아온 그 모든 발걸음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취해서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인지상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정말 누군가 위에 있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출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그 강의를 통해서 사무엘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우리는 또다시 사무엘상 2장 2장 30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 계속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도 동일한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적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 여러분이 취해 오셨기 때문에, 뽑아 오셨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뽑혀왔기에 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여러분은 사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을 좀 돌아보실 때 이런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를 좀 돌아보시고 깊이 있게 묵상하시며 이 사무엘서를 읽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